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11-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심리치료와 감정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바꾸기, 자기 정체성 찾기. 우리가 지금 심리치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감정, 정보, 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아픔, 이거는 감정의 아픔, 그리고 이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정보를 바꾸는 부분들, 또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들, 또 감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줘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화상, 그러니까 감정을 만드는 것은 정보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 이것이 이제 또 내 감정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재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과 난 바보 같아, 항상 난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감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이런 아픔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일깨워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볼 때는 항상 버겁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항상 우울했고, 또 희망이 없는, 또 그런 어떤 무기력적인, 또 어떤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나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네, 나는 내가 세상 온 목적은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는 거네, 결국 내 인생은 영원한 승리가 약속이 돼 있네,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던 감정들에서 이제 그런 감정이 해체되고 이제 새로운 감정,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존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네, 이제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1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의 치료,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것을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감정을 만들고 또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미지, 곧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화상이 나쁘면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우울해지죠. 자화상을 다른 말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죠. 대부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거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좋지 않게 형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기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네.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자, 이 대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182쪽을 보면은 여기에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뼈아픈 실패가 기록된 장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실제적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해서 패배한 게 아니고 자화상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왔죠. 그 땅은 거짓된 땅이 아니라 모세가 설명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의 어려운 점들만을 보고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도 보고 왔지만 그 땅의 군대, 무기, 머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왔죠. 그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았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탐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백성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고 만 거죠. 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이 자화상 때문에 아예 그 땅에 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데서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누가 이들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들의 적군조차도 그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정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이제 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심리학자 폴 그레그 박사는 이 존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매일 수십 번씩 이렇게 외쳐라.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그것을 계속 상상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습도 불능되고 나는 모든 게 다 실패고 이런 자화상에 있는 사람을 나는 천재고 나는 지혜가 많고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도록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화상을 바꿔준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휴스턴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자화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나요? 그 자화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화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